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세겹줄 기도회를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요 세겹줄 기도를 통해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무릎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겹줄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영혼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겹줄 아버지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요 세겹줄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기도가 꽉 찬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부르짖어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주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치며 나갔던 맹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은 주님의 귀에 상달되었고, 주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그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담아서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여기에 보내주시고 도심성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기도의 집이 되어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하나님 천사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음성들이 울려 퍼지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세겹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31장 마지막 장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인데요. 우리 29절에서 31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31절인데요. 읽는 것은 우리 29절부터 31절을 시작.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 중전이 자신의 아들인 세자에게 세자 그리 마시오 하면서 중전이 막 소통을 치는, 혹시 그런 장면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사극을 볼 때면 나올 때가 있죠. 저는 잠언 31장을 읽을 때면 자꾸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물론 호통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왕 마마께서 자신의 아들인 곧 왕이 될 그 세자에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르무엘 왕이라고, 이 왕이 어머니에게 들은 잠언을, 어머니에게 들은 훈계죠. 그 훈계를 기록한 것이 31장이라는 것이죠. 자, 3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1절에서 2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1절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가 기록하긴 했지만 그 내용은 어머니에게 들은 말씀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인데 눈에 들어온 것은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게 실제 얘기할 내용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는 애끓는 어미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미가 아들에게 내가 정말 이거 너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다, 이러한 애끓는 어미의 심정을 담은 당부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에게 네 힘을 쓰지 말라, 이성에 눈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에 눈멀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신약 버전으로 보면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결국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왕은, 솔로몬 왕이 예전에 그 잠언을 많이 기록했지만 그때는 최고의 전성기 때고 그가 노년에 처첩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이렇게 처첩을 많이 두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이방 신들을 모시는 그 여인들이 이방 신을 예루살렘의 궁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지는 것이죠. 비록 그는 쾌락을 즐겼을지 모르나 그의 쾌락을 즐기다가 영적으로는 공동체가 굉장히 혼탁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이 여색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는 혼자 쾌락을 즐길지 몰라도 궁 전체, 아니 나라 전체의 국운이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대왕마마,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엄마는 그를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교회 리더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순식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자꾸 포도주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술주, 이 술주자는 주인 주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술이 주인 삼아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이걸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다만 술이 주인은 아니고 약으로 이용될 수는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술이 있다면 그러한 술은 죽게 된 자, 고통에 씨름하는 자에게는 잠깐의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약이 될 수는 있다. 이를테면 그 신약의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네가 가끔씩은 포도즙을 좀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네 몸의 그 약함을 약간의 그 술을 약용으로 써서 달래라, 이런 의미죠. 그렇지만 부어라 마시라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어라 마시라는 성경이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성경에서 술 금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술 한두 잔 그건 괜찮습니다. 분위기 내려고. 근데 부어라 마시라까지 가면서도 자꾸 성경에 그런 얘기 없었다, 그거 성경을 자기가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공동체, 이 왕이 전체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어라. 네가 눈길을 줘야 될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다. 왕이 부한 자들에게만 눈길을 주면 안 되고 오히려 약자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낮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자,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인데, 여기 보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하고 궁핍한 자,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장인의 추격을 피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간 지역 중에 하나가 굴이었는데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 아둘람 굴에 다윗만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른바 굉장히 아웃사이더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다윗이 왕의 면모를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의 영성이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세상 보기에는 다윗이 추격을 받고 그저 그냥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건강한 상태가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병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인구개수할 때입니다. 밧세바를 볼 때입니다. 그때는 세상 보기에는 오히려 건강할 때입니다. 세상 볼 때는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가장 병들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보기에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공동체가 건강한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르무엘 왕의 엄마는 그 얘기를 자기 아들 왕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눈이 어디를 가 있느냐? 네가 정말 낮은 곳을 향해 눈이 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면 너는 영적으로 건강하지만, 네가 그렇지 않다면 너는 곧 무너져 내리게 된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르무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내를 얻는 일이겠지만 이걸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건 리더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왕이 리더들을 통해 그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을 우리는 리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되나? 첫 번째는 현숙한 리더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이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사탄이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세워져도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를 고민하며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11절을 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만큼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가 더 중요한데,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남편, 곧 교회의 결정을 가지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리더들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현숙한 리더는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13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 13절부터 19절까지를 잘 보시면 대부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이 여인, 현숙한 여인의 부지런함입니다. 왕의 여인쯤 되면 사실 일 안 해도 밑에 사람들 다 일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르무엘 왕이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본인이 직접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 다 성실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을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본다면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공동체 전체가 그 기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자꾸 제 경험치와 비교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그 반장이나 부반장 아니면 그 교회 학급의 리더들이 성실한 아이들이 세워지면 분위기 자체가 성실해집니다. 근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면 분위기 자체가 이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학 분위기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도록 잘 갑니다. 근데 잘못 만들면 1년 내도록 힘들다는 것이죠. 보통 신입 교사들이 그런 거 잘 못 만들어서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과 이 사람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향해서만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자, 그 뒤에는 자기를 위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이거는 자기만 영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태를 잘 돌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리더가 교회 일을 하다가 자칫 에너지만 쏟아내고 자기 영혼이 번아웃되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상태에서 일을 하면 메마른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촉촉하게 적셔진 상태에서 일을 하면 좋은 것들이 자꾸 나오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좋은 것들이 나오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돌보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함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시선, 20절에는 공고한 자에게 시선이 나갔고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은 잘 지키되 상대방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영광을 위해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리더죠. 그러니까 가정의 식구들, 가정의 사람들이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그 가정을 잘 돌보는 아내들은 부족한 남편이지만 항상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 애를 썼죠. 애들한테도 아빠 먼저 식사하고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밥상에서 작은 교육이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면 가정의 질서가 잘 잡히게 되고 물론 남편은 남편대로 애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성숙하게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은 사탄이 흔들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여기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이 여인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26절입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이 또 다른 성숙한 공동체 리더의 특징은 입술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건강한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회심한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면 안 되고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는 입술이 건강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부정부패 그리고 불평불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부정적 기운이 막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공동체에 좋은 것들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31장 전체의 결론이자 요약입니다. 아니, 잠언 전체의 결론이자 요약입니다. 3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1장 9절 그리고 잠언
몇 장이었죠? 11장이었나요? 잠언의 주제 구절이라고 알려진 그런 구장이죠. 잠언 9장 몇 절이었죠? 10절. 1장의 9절과 9장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의 9절, 1장의 9절이 아니고 참 1장의 7절. 1장 7절, 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 자,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 자,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똑같죠? 1장의 7절과 9장의 10절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돌아오겠습니다. 31장의 30절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잠언 전체의 요약이자 결론이며 현숙한 리더, 현숙한 여인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론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누가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앞에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거나 교회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주인 삼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확실하면 공동체는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수고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엎드립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것도 어때지만 그 여자만큼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경외의 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이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동체 리더는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견고해질 것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그러한 교회가 더 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